17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듯이 히브리서의 저자,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편지의 저자 역시 그 순회 전도자 일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나 또 예배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죠. 더불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쓸 때 항상 편지의 말미에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편지는 특정 지역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 편지를 회람하라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 교회를 보내서 돌려가면서 읽고 또 그것을 공부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히 예배 기도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자신의 어떤 지식을 뽐내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또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주장을 하려고 기도를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주로 복음을 위한 기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간절한 마음으로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죠.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속해 있는 그 도시 그리고 공동체에 방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처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방문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속히 공동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기도에 있어서 선한 양심과 옳은 행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또 악한 일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또 제대로 믿음에 서기 전에는 다급하니까 어떤 기도든지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모든 기도에 있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기도에 있어서 선한 양심과 옳은 행위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항상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근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동기,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도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옳고 내가 하는 일은 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독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듯이 우리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늘 그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평강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내용은 21절이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아까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늘 21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히브리서 독자들이 여러 가지 유혹과 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또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직분자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다면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과 23절은 개인적인 권명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용납하라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했던 권면을 편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권면을 잘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져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남에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아마 갇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놓였다는 얘기죠. 그것을 알리고 있고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마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부를 전하고 있고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탈리아죠. 로마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이 편지의 저자들이 아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쓴 저자의 이제 그 같은 장소에 이탈리아 출신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편지글답게 마지막은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축복의 기도로 히브리서가 끝이 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기도로 끝이 나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